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실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결론으로 왔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칭의를 받게 되고요. 칭의받은 사람이 다시 성화의 내면세계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9장과 11장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에 너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현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11장까지 그렇게 봤고요. 오늘 여기 12장 1절에 와서는요. 이제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 그렇게 앞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했는데 여기 있는 그러므로 하는 이게 어디하고 어디를 접속하는 접속사거든요. 접속사인데 인과 접속사라 이렇게 하면은요. 원래는 그 앞에 그 전치한다 할 때 그 앞에 있는 문장 한 문장을 끌고 와서 여기서 여기부터의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인과 접속사를 써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인과하여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학 안에 들어가면은 조직 신학 속에 예배론, 지체론, 사회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관계인데 이건 예배론이야.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 붙들면은 성분한다. 이런 개념도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어떤 성공적인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레위기 1장 1절에서요. 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받고 난 뒤에 26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보이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걸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모형으로 그걸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그곳에 가려면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레위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회막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여호와께서 회하고 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 때 이 회가 모헤드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정한 때, 장소. 막에서 하는 말이 오헬, 천막. 하나님이 계신 장소죠. 역시 하나님이 계신 장소, 천막 안에 지성소. 거기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예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법들이 레위기로 이야기한다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예법이 17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요. 그러면 앞에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의 방법이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드린다.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성결, 정결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난 뒤에 가면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제물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사람 쪽에서 해야 될 것들을 나열해놨거든. 그럼 이게 전체가 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렸으니까 다 끝났단 말이죠. 아니, 거기도 예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도 예절과 예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대충 막 그래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했었으면은 성경은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를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여기 읽은 그대로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예배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원어적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뻐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기뻐한 예배는 뭐냐?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거는요.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반칙이거든요. 원래 신학적으로 분해를 내가 정리를 해도 예배론 속에 하나님과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노? 그 성경 속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아는 것에 족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한테 패키지가 있습니다. 구약 때 사람들은 참 어려웠어요. 그 제사장 지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계속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은요 그냥 우리 인도함을 받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반응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을 거역하고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차없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판사 앞에 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용서를 바라잖아요. 말하면은 형을 중량을 주고 싶다고 해도 판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자숙하는 마음이 있으니 형을 최대한 낮은 형량을 내가 줄 테니 앞으로 나가거든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오 하고 이렇게 내주거든요. 근데 만약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뻣뻣하게 니 한번 하려고 하면 해봐라. 그러면 그 법에서 최고의 형량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 형량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교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가 첫날 같은데 그게 엄청난 날을 받아봐요. 그게 괴로울 거 아닙니까?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요구에 의하여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도 이야기하죠.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진정, 진리로 함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배 속에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장 63절에 우리 자주 찾아보죠. 6장 63절에는 우리가 영적인 일이 뭐냐,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하고는 전혀 다른 걸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 속에서 살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탐구하는데 혼자 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죠. 목사가 그 말씀에 자기도 경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예배는 성경 전체를 배워서 거기에 준한 삶을 살아도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배우노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배우는 방법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깨달아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한다. 거기 도와주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함을 입으려고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 한 권만 갖고도 1장부터 11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으면은 그래 그거는 우리가 된 것 같잖아요. 된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그게 됐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너가 구원 받은 거 맞아 라고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믿게 되었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뒤에 3절부터요. 교회론이 나옵니다. 교회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보세요. 2절 마지막 다 봅시다. 그러면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지금이나 그때나 나중이나 항상 이 세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매일같이 오늘도 새벽에 지금 예배 드린다잖아요. 이 드리는 동안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라.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계획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늘 설교 서두에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의 실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잘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단 말이야. 그게 매일 예배 전에 이걸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이 말씀대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저 나를 감동시켜 봐라 하고 앉아가 있으면요, 그게 감동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줘야 되는 거야. 예배 속에서는 좀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목사님 입을 통해서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속에 있는 말씀, 맥락 속에서 목적이 무엇이며 계획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뜻이구나 하고 내게 주어지는 음성이 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나가서 그 삶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 혼자 놔두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그를 동행해서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게 예배다, 예배.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예배가 한번 이루어지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그리고 일평생 살면서 처음 뒤집어질 때 그때 말고는 두 번 다시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큰 예배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가정스러운 예배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잘못된 예배거든요. 이사야서 66장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예배 중에 가정한 예배를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정하냐 할 때 한번 봅시다.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게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사이의 예배론 속에 하나님과 관계, 예배, 그 예배가 요런 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끈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이거 어디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애정도 정성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렇게 함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론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 딴 거를 인용하면서 말이에요. 딴 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기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 적. 봐요. 자기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형을 그냥 설명해 줄 뿐이지 이게 진정한 또 예배도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권할 때 우리가 잘 권면 받아야 되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마 여기서 뭐 신령한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그런 걸 예배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터지도록 찬양하는 것을 그게 예배. 그게 찬양도 좋지만은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찬양으로 나를 좀 기쁘게 날 수 있고, 찬양 불러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 또 왜 합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 큰 악기로, 메이저 악기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무리를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고 믿어지나요? 우리 노래방에 가서 자기 기분 한번 내고 스트레스 푸는 것처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이 교회가 돼가 됩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말씀의 향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는 진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옵니다. 교회론.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뭐 물으라면 안 하죠. 다 압니다. 그럼 자, 예수를 믿고 성화의 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입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교회를 바로 다녀야 되겠다 하고 성령의 도심을 통해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어거되는 것이 있단 말이야. 내 하던 버릇을 버려두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삶이 제공되고 나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시작되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럴 때도 역시 자기를 순종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3절에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보편적인 것,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마땅히. 그 교회에서 뭐를 자꾸 바라고 만들고 하니까 목사님은 자꾸 뭘 제시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해줘야 되니까 이상한 예배가 돼버려. 그래 변화를 추구하다가 변질로 다다라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기뻐하겠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정신이 좀 차린 사람을 보면 알 거 아니냐 말이야.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말고 말이야. 더 인간의 생각을 못해서 이것저것 하려 하다가 바벨탑에 사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믿음의 형제가 모인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믿음의 형제가 모인 곳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힐뜯고 힐문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지체가 되어 간다는 거야. 그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영렬 집사님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 그것도 뭐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휠체어를 밀어줘야 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문을 열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지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뒤에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죠. 뒤에 왔다고 히히히 성경도 모르는 게 하고 힐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배우면은 우리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치니까 다 알게 된다. 용기도 주고 도와주고 슬렁슬렁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본 사람이 설명해 준다 그랬죠. 배운 사람이 이야기해 준다 그랬죠. 그것도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가분하게 성경을 말이야. 이거는 원어가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막 논리가 어떻고 저떻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재미없다. 그런 건 목사 몫이야. 목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 섬기는 거 자기 혼자 다 해야 된다고 남을 하지 말라고 자기 끝에 가면 안 하는 그 요한 3세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 세력을 이루면서 너는 뭐 한다 내가 한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이 눈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권하는 자면 권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많죠. 교회 안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일 안 맡깁니다. 이거 하면 복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기 교회에 들어가서 노동하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지체, 그리스도의 몸, 지체에 나도 동일한 한 지체로서 동역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남이 주면 내 배 아프죠, 사실은. 그런데 시기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조금 더 했으면, 그러나 양보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중에 하나니까 상대가 할 수 있도록 니 해라, 나는 놓게 하고 이래 있는 걸 지체론이 하지 않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남이 할래 하거든, 그래 당신도 해봐 하고 양보해 주는 거, 이거는 한 몫을 하는 거잖아요. 왜? 니 해라, 니 까짓거 니 해보라, 니 혼자 해보라. 이거는 비그냥거리는 거죠. 그건 협력하는 것도 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나. 우리는 지금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다음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론을 갖고 교회 생활을 했는지가 다음 사람이 와보면 표시 바로 납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론에 대한 이해가 풍성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먼저 하고 있던 것이 그 사람에 비해서 딱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끄럽게 자기 없죠. 또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누가 배워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교회 한번 들려보는 건데, 제가 교회 뭘 하겠어요? 그 사찰 집사가 있었는데, 옛날 우리 교회에. 그런데도 교회가 혹시 그냥 가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그냥 갔다가 한 바퀴 휙 돌고 돌아가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바쁜 통에 늦게 퇴근하면서 10시나 이렇게 퇴근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내 스스로 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죠. 그게 지체죠, 지체. 그 속에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 속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넘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은요, 남들 보기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준행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뜻에 맞아야 되지, 우리 뜻과 우리 생각과 아니면 목사의 생각과 아니면 이웃 권사의 생각과 이웃 집사의 생각에 맞게 사는 것, 그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우리 두 가지, 예배는 매일같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서 그걸 나한테 적용해 보겠다고 애쓰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았으면, 그 목적을 알았고 계획을 알았으면 그걸 실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거기까지가 예배의 전형이고요. 오늘 또 교회의 관계에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들이 교회의 협력하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하도록 지켜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지체론이며 지체론. 이렇게만 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8절까지 여기까지 봤는데요. 교회론과 지체론 이 두 가지만 되면은요, 밖에 나가면은 이웃관계도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될 겁니다. 이 10절부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사회론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답을 준다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는 사람은요, 배운 것에 리꼬르 답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하니까 뭐 행함은 예수 믿었으면 그뿐이 행함이 여기다가 갖다 붙여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행함이 나와야 돼. 그 행함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예배로. 두 번째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는 일반 건물하고 다릅니다. 이 건물이 다르다 다른 거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지체가 교회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유린도 하지 않도록 교회가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속에 일원으로서 살아드리는 것이 교회론이 되는 거죠. 그런 성도로 살아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서 그런 소금으로 살아서 그런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